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은 하루는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하루는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 어귀에 진을 치고 있었던 바로 그날을 의미하지는 않고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을 가리킵니다. 그때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기를 든 소년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소년은 상관의 칼이나 또 창과 이 방패를 들고 다니는 그런 상관을 호위하던 부관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는 병사들 가운데서 가장 또 똑똑하고 또 총명하고 신임받는 그런 자가 선발이 됐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 다윗도 이 사울의 무기 든 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그와 함께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믹마스에서 그 건너편까지는 협곡이 있었고 이 협곡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협곡을 건너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면서 그 아버지 사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자신이 그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만약 자신과 무기든 부관과 둘이서 이렇게 적진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누구로부터도 제지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알리지 않고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한편 사울과 또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가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한 그런 어떤 군사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냥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절 말씀과는 대조적이죠. 아들 요나단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렇게 하면서 행동을 하는데, 가장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될 이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길래 이와 같이 다른 모습,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을 때 함께 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미 앞에서 600명이라고 알려줬었는데 그들의 군대 수가 얼마나 적었는지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아이야가 소개됩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야가 곧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과 결별한 후에 사울은 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 아이야에게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고 또 제사도 드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야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 성소였습니다. 전쟁에 출전하는 왕과 군사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와서 전쟁터에서 승리를 기원해주는 축복 기도도 하고 그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은 제사장들의 본분은 성소에 남아있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성직을 수행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었지, 왕의 개인 비서와 같이 그렇게 전쟁터에 같이 있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방인들의 모습에서 본받은 것입니다. 이방의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왕이 자신의 그 절대적인 권력,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항상 제사장을 곁에 두고 신의 뜻을 물어보곤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아이야가 어떤 가문에 속해 있었는가 하면은 엘리의 증손 비느하스의 손자 이가봇의 형제 아이둡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이둡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아는 이름들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중에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을 낳고 죽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 가문에는 모두 다 젊어서 죽고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에 남은 사람은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해 엎드려 청하면서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문에 궁핍함이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이후에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일단 이 엘리의 증손인 아이야는 이렇게 제사장 직무를 이어받아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 사무엘이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지만은 엘리의 후손 아이야가 형식적인 면에서는 또 그리고 왕실에 속해 있는 그런 어용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끝부분에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은 사울에게도 자신들의 그 올라감을 알리지 않았었고 백성들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 두 사람만 비밀리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다시 요나단의 활약이 그려집니다. 바위 이름도 소개가 되고 그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험한 바위였다, 그만큼 접근하기 어려운 험한 협곡으로 해서 갔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하는 말을 보면은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의 블레셋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본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번역된 우리말 성경만 보면은 요나단이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그것을 잘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안 도와주실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의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은 원문에는 반드시 또 정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군사의 수가 많다고 해서 이기고 또 적다고 해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었던 이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블레셋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직무를 넘어서는 그런 범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들인데 요나단의 이 믿음은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무엘마저도 그 아들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바르게 서지 못했었는데 이 요나단은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훌륭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훌륭한 믿음의 세대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열매들이 또 계속해서 맺어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요나단의 그 말에 대해서 무기를 든 소년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이 무기를 든 소년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뭘 믿고 이 요나단과 함께 둘이서 적진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무기 든 자는 똑똑하고 총명하고 신임 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소년이 정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소년은 또 그런 믿음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돌아가시죠. 이렇게 직언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무기를 든 자도 이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옆에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나의 배우자, 또 나의 자녀, 우리 가족들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동력자들이 있어지고 또 우리 또한 이런 귀한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의 작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의 작전은 몰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 2명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만약에 이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그나마 둘이서 몰래 기습 공격을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좋았을 것 같습니다. 몰래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의 수장을 제거한다면은 그나마 그래도 최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내놓은 작전은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 앞에 정면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위험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가만히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는 그런 뜻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서도 요나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비록 단 둘이서라도 이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블레셋이 내려오라고 하는 경우와 또 자신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그들이 후자 쪽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증표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은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1번과 2번 경우에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2번 쪽으로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막강한 우리의 전력이 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군사의 수를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잘 봐라 이런 뜻입니다. 2번은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었죠. 그래서 요나단은 무기든 자에게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렇게 확신하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도 6천 명의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00명이 싸운다 하더라도 상대가 되지 않는데 겨우 둘이서 그들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가는데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지 모릅니다. 상상을 해보니까 블레셋 군대는 그냥 가만히 서 있고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무찌른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지쳐서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00명이 싸워도 그런데 2명이서 뭘 하겠다고 그렇게 덤빌 수 있었는지 그 용기가 참 대단합니다.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가서 어떻게 했고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면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요나단과 무기 든 자는 암벽 등반하듯이 그렇게 고지로 올라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앞에서 치고 또 무기를 든 자는 뒤에 따라가면서 확인 사살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20명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소가 하루에 이 밭을 갈 수 있는 그 면적을 1에이커라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1에이커는 약 1200평입니다. 그러니까 반 에이커의 땅 600평 정도의 지경 안에서 20명을 무찔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몇 평짜리 땅에서 몇 명을 무찔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공격이 그렇게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라는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하루 가리 밭을 반이랑 갈아 젖히듯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반적인 기준보다 갑절로 빠르고 신속하게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그들을 쳐부수면서 처음으로 라는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큰 승리가 있을 텐데 우선 초반에는 이런 정도의 승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명 가량의 이 적군들은 이스라엘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던 그런 보초를 서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요나단과 병기 든 자 둘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냥 아주 가짜않게 여기면서 그냥 방심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당하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 그 정도로 시작됐는데 이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15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최초의 전과를 거뒀을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이 블레셋 가운데 아주 두려움이 생기도록, 아주 큰 공포에 휩싸이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일으키셔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16절에서는 이제 카메라가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 넘어가서 이제 그쪽의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 이 블레셋을 보니까 블레셋 쪽에 혼비백산하는 그런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나가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누가 블레셋 진영으로 나갔는지를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고, 점호를 해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안 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도록 지시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까지도 기럇 여아림에 계속 있었는데 궤가 거기에 있고 또 궤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70인역 성경에는 궤가 아니라 에봇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궤에다가 뭔가를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져오다라고 하는 단어도 궤를 옮길 때 쓰여지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에봇을 착용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에봇이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지, 또 전장에 나가도 될지를 묻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그 좀 전의 뜻을 사울은 돌이킵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이기고 있는 것 같아서 긴가민가하고 그렇게 있다가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더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뭔가 좀 있어질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움직이려고 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그가 그렇게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또 어려움이 사라지면은 또 곧바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울의 기복적이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방자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또 밤으로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다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진짜 신앙은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좋은 것이지, 고난 중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는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출전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장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에서도 보면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도 이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사들과 싸울 때 300명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승리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도 그렇게 서로 치는 혼란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라고 말씀해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징용이 돼서 블레셋 군대에 편입되었던 자들을 말합니다.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강제로 동원이 됐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마침 블레셋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는 그런 소동이 벌어지고, 또 이스라엘 군사들도 이제 진격을 해 오니까 이스라엘 군과 합류를 한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지난 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세 가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절박하여 숨으며 떨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세 가지 반응 중에서 숨었던 사람들, 이 도망쳤던 사람들이 같이 또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이들까지 합세해서 블레셋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은 도망을 가고 그들은 추격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13장에서부터 그렇게 블레셋의 전투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보여줬던 것은 블레셋은 너무나도 많고 또 강력한 반면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약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날의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도를 보여주면서 믹마스가 어디였고 또 베다웬은 어디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고 어디까지 쫓아갔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길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스라엘로서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말로 하면은 두 번, 세 번 다시 태어나도 이길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요나단, 이 요나단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요나단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나단이 주인공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요나단이 주인공 역할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요나단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좋았던 요나단을 예로 들어서 사울은 그와 같은 자가 전혀 되지 못했다라는 바로 이 점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에게서는 이제 믿음의 모습을 점점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이 공격해 왔을 때 사울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승리를 거뒀을 때 그때가 이 사울에게 있었던 가장 멋진 그런 모습이었고, 그 이후로 사울은 이제 계속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울은 저물어 가게 되고 이제 다시 또 새로운 태양, 이 다윗이 떠오르게 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막연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산을 옮겨 놓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 같지만은 산을 옮기는 것보다도 더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대군을 대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한 나라의 역사, 아니 두 나라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 든 자는 그냥 천둥벌거숭이처럼 이렇게 철이 없어서 이렇게 나가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믿음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블레셋의 역사까지도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기 든 자가 뜻을 같이 하지 않아서 요나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도 사용하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요나단과 비슷한 수준인지 아니면은 사울과 더 가까운 쪽에 있는지, 요나단과 사울 그 어디쯤에 우리의 믿음이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